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모든 분들께 반갑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부터 좋은 소식들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우리와 같은 교회에 협력되어 있는 목사님이 거기에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을 벌써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질 교회도 집회도 몇 군데를 가서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월 말쯤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제주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거기에 안 목사님이 거기 인도하시는 그 교인들이 우리 4월 달에 여기 방문하러 우리와 함께 있을 시간을 한 2주 동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항상 같은 교제로 그리고 우리가 같은 교제로 만날 때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연말에 우리도 선교 여행을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좀 심각한 상태지만 그것이 다 해결되고 우리도 연말에는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한국에도 갈 계획입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고 교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그거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녀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이사야에서 43장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존귀하고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페이북을 쓸 때, 인스타그램을 쓸 때 우리의 배경에 우리 사진을 거기서 나타냅니다. 그럼 누구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내 자녀다.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권위자가 너는 존귀로운 자다 하고 말씀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다. 나에게도 귀한 사람이다.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분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외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있습니까? 그럼 교제는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거기에는 교제는 항상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는 친척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이모와 고모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고모와 조카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멀기 때문에 관계는 있지만 교제는 없습니다. 지구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악한 영들이 요즘에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을 자꾸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연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나쁘게 쓰면은 그것은 악한 영들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에 우리가 구독을 하고 그걸 좋아요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좋아요하고 그것을 볼 때, 즐길 때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도구들을 나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동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 동물을 사랑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동물들의 너무 애정과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때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비즈니스석을 먼저 지나서 에코노미로 들어가서 비행기를 탑니다. 자리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목적은 갑니다. 제가 그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 비즈니스에 강아지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행기 표를 거기에 돈으로 따지자면 한 1,500불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는 한 10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10배에 그 자리에 정말 강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지만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이 강아지보다 좀 비참한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강아지도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더 지나치게 목숨까지 바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허전하고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네모나다는 말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졌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여기에 땅 위 궁창을 이거 말씀하는 것이요. 땅 위, 한국말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둥근 땅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구가 네모나든 둥글하든 우리에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복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그것이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뺏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관계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에 지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그 교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제일 그 사랑을 표시하는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만찬에서 우리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리고 만약에 저녁을 먹으면서 다음 날이 휴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모여서 서로 마시고 먹고 그리고 나눌 때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와 같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면 네 집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 집안에서 같이 먹고 그리고 교제를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멀리 살면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당연히 관계,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이모와 그리고 고모와도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제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교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저의 이모가 맛있는 것을 준비했다면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에 거기에 띄운다면 보기만 하지 그것을 먹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교제가 없을 때 그 축복이, 그 특권이 우리의 삶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것은 다들 압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는 증오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합니다. 무엇을 하든 내 앞에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증오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증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과 증오는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다가도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무관심한 사람은 그 관심을 갖게 되려면 오래 걸립니다. 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증오하는 것은 같이 나갑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진노하고 또 사랑하고 왜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여기에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다음에는 내 어머니, 내 아내, 아니면 내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지.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그것을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에 14장 15절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30살에 시작해서 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자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함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습니까?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아멘.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같이 흐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 안에 생수같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덮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없을 때는 성령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확정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정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입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수처럼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건 악한 영들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버림받고 그리고 거부당하고 이거는 거부의 영, 고아의 영, 그리고 버림의 영입니다. 그 고아의 영과 같이 오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고아다. 주님께서 너를 버렸다. 하고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의 친자의 그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영으로 살 것이라고 그리고 살리는 영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불가능과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가능합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세상적에도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 저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 바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다고 그 물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컵을 그 바켓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입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컵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그 물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깊이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가 그 안에 성령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것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잠기게, 이것에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은 이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 안에 우리가 입수할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당연히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로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로 오는 말씀이지 공부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인재를 우리가 막을 때가, 우리가 리미트를 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그것의 결론을 내는 것은 그것에는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이해를 하고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마음문과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공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22절,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이것을 이해 못했습니까? 유다는 왜 우리에게만 그 나타내시고 세상에게 이걸 안 보여주십니까? 왜?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그에게 성자와 성부와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성자와 성부와 성령 삼위일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거처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처소고 주님의 성전이면 우리의 삶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우리가 가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양을 하고 모든 것을 할 것입니까?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제가 월요일날 정말 월요일날 옛날에는 정말 한 40년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다 물이 잠겼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알 것입니다. 정말 여기 있는 강물이 넘쳐서 난리 나는 것을 우리 교회 월요일날 여기 예배당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예배당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도 잃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 집을 만들었습니다. 지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계속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면서 집을 짓습니다. 밑에 기둥을 보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는 두 집은 똑같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순종을 그렇게 다 해야 되나? 오늘은 기도에 안 가도 되겠지. 게으름을 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집에 멋지지만 두 집은 다 좋은 집들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은 멋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반석 위에 모래 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거 27절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순종을 하고 말씀을 행할 때 그리고 계속 교회도 오지만 말씀을 순종 안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집을 질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집이 정말 멋있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의 공격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래 위에 있는 집만 있는 사람에게만 환란이 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자에게도 다 옵니다. 환란은 다 옵니다. 거기에 폭풍은 다 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말씀이 있다고 해서 집을 지었다고 해도 이 환란이 그리고 공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공격을 우리가 견딜 수 있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23편 1절에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이 흑암에 살기 때문에 공격과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것을 견딜 거냐 아니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7장 24절, 여기에 말씀함으로 여기에 반석 위에 지은 자는 공격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 폭풍이 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를 때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벌써 삼켜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도 우리를 삼키려고 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풍이 올 때 누가 견딜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불 것입니다. 똑같이 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들을 누구든지 다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하나님 말씀 안에 바탕을 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거기에 헌금을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한 200명, 500명까지 갔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명까지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70명, 거기에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씩 보내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70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교제를 더 나누는 그 제자들은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응은 각자에 달렸고 자기의 결심에 따라 반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세 제자를 너희들이 와서 나와 더 함께 있어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세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기 오는 분들이 다 모두 우리가 수요 예배, 화요 기도회, 그리고 주여 예배를 다 온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자는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나에게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골리앗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제가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견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반응이 다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죄인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내려가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를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쳐다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있습니까? 피곤합니까? 아니면 졸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면서 코마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듣습니다. 요한이든 제 의견에는 모든 제자들 중에 요한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감을 교제를 나눴습니다. 영적 세계의 교제를 정말 우리가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요한은 그 영적 세계를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모든 차원을 6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영적 세계를 이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체험을 쓴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은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이었다고. 그것은 창세기 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몇십 년 전에 영적 세계를 보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기를 말하는 것,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이 시작할 때 이 세상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이 모든 영적 세계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한 자와 요한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면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이것은 어린이들의 땡깡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에는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이것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에 표시하시고 붙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도 환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환난이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그럼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깨어진 자에게 환난이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보면은 악한 영들이 많습니까?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축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감독들은 그 자기 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팀을 더 연구합니다. 왜? 그 상대방의 팀의 그 약한 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길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를 쳐다볼까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악한 영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금식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더 공격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 사람들을 목적하고 더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더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라고 안 하고 더 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에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자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고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산는한 이 어려움은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성경 공부에서 목사님도 당합니까? 목사님도 환난을 당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10배 성도님들보다 더 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입니다. 악한 영들이 목적입니다. 교회의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악한 영들은 공격합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도 슬플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우는 것은 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울 때까지는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울고 나서는 머리를 들고 담대하게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쓰러져서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리 와봐. 너 환난이 있니?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전쟁은 내가 벌써 이겼다. 나는 승리자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내 처소를 네 안에 있다. 너는 나의 거울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리고 폭풍이 와도 이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그것에 실패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것에 그 악한 영들의 그 공격에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지만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지지만 오뚜기처럼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쓰러지지만 일어나고 무너지지만 일어나고 우리가 오뚜기처럼 우리가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항상 담대하게, 무너지면 다시 담대하게,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담대하게. 요한도 실패할 때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발톨로메도,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들은 주님께서 벌써 십자가에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세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전진합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하루 무너집니까? 그럼 다음 날에는 일어나서 담대하게 가라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처소를 거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주님이 우리 안에 처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환난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 그것에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머물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교회가 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이번엔 안 됩니다. 이번엔 안 됩니다 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깨어서 담대하라 하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결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밀지 마세요. 나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어떤 사회 쪽에, 그리고 좀 가난한 지역에 세상이 그 사람들을 무시해도 그 안에서 이 리더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거기에 쓰레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옛날에는 거기에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쓰레기장에도 거기에 꽃이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장에 있더라도 그 피어난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갈라낼 수 없습니다. 36절, 37절 계속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어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고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끊으려고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든 환난, 이 모든 슬픔, 곤고, 박해, 적신, 위험, 이 모든 거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속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속임수를 받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당해 한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을 때 저희가 이 악한 영들을 더욱더 중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무너짐에서 일어나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자염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방언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방언 기도하세요.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만 우리의 삶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것을 덮으시옵소서.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을 넘치게 채워주실지어다.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유롭게 운행하시옵소서. 주님께 자유를 드립니다. 성령님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를 만져주시고 바라바라를 진길 안에서 만져주시옵소서. 오
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바라 주님의 영광의 이곳에 나타날지어다. 주님께 모든 자유를 드립니다. 바라바라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자유롭게 만져주시옵소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얀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 얀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바 온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 얀다라바라바라바라 오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바라바라바 얀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 오라바라바라 야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 이것을 바라바라 다스리옵소서. 오 주여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성령님 나의 친구여 야라바라바라 이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을 다스리옵소서. 야라바라바라바라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어다. 야라바라바라 주님의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실지어다.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 사라칸다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라칸다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라칸다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바라바라 사라칸다라 오라라라라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라바라 칸다라바라 얀다라바라바라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리옵소서. 자유롭게 운행하시옵소서. 야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바라 삶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영이 깨어날지어다. 야라바라바라바라 모든 세상적인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의 속임수는 다 떠나갈지어다. 야라바라 새로운 때가 임하였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 사라카 새로운 봄이 임하였습니다. 야라바라바라바라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바라 야라바라 부어주실지어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야라바라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부어주실지어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기도하세요. 야라바라바라 내 영이 더욱더 깨어날지어다. 주님의 인재가 강하고 있습니다. 야라바라바라 사라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라바라 다 받을지어다. 야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욱더 부어주실지어다. 야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자유롭게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자유롭게 운행하시옵소서.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얀다라 치유가 임하리쩌다. 자랑이 임하리쩌다.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라바 예수 이름으로 얀다라바라바라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리쩌다.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랑이 임하리쩌다. 치유가 임하리쩌다. 모든 공격은 다 예수 명하는 다 나가리쩌다.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새롭게 부어주실지어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리쩌다. 부어주실지어다.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라칼라바스 오라바라 주여 이것을 채우시옵소서. 야라바라바라 넘칠지어다. 이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야라바라바라바라 사라가 생수의 강으로 흐를지어다. 아라바 강물이 흐를지어다. 얀다라바라바라 넘칠지어다. 야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실지어다. 모든 아라바라바라 악한 영들의 수작과 막힘은 예수의 명언을 다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 사라칸다라바라 야라베레베레베레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사라칸다라바 야라베레베레베레베레 새로운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주님께서 부어주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어주실지어다. 아라바리 마지막 때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지어다. 주님의 신부로서 아라바라바라바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대부흥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라바 우리는 7,000명의 군사들이 아래 신에게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마지막 대부흥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올 때는 주님께서 모든 청과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신분들이 다 깨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천사들 북쪽, 남쪽, 서쪽, 동쪽으로 보내서 아라바라바라
지금 잠자고 있는 신부들이 깨어나 있죠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때가,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엔다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 예레베레베레베레 세레 간다라바라. 오, 새로운 때가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 바라바라바라. 우리의 처소에서 예라바라바라바라 우리가 안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처소에서 나와서 새로운 때를 주님께서 부어주셨으니 바라바라바라 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나와 주님 앞에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 예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 예라바라바라 너의 후손은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선포합니다. 예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 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 간다라바 예라바라바라바라 세레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예라바라바라바 사라 간다라바라 예 할렐루야. 주여 예라바라바라 계속 부어주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때가 임했습니다. 아멘. 예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 예라바라바라바라 세레 간다라바라 예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예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 세레 간다라바 바라바라바라바 세레 간다라바라바 예라바라바라바라 세레 간다라바라바라 예라바라. 우리의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의 이름을 들을지어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에라바라바라바라 겐다라바라바라바라 주의 말씀을 듣고 아라바라바라 축복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 아멘. 우리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머리를 얹고 손을 얹고 그리고 치유의 천사들이 지금 치유할 것입니다. 아픈 부분이 있으면 손을 얹을 것입니다. 아픈 부분이 있으면 손을 얹고 머리에 얹고 바라봐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과 모든 고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라바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실 자다. 만져주실 자다. 모든 혼과 영과 바라바라 몸을 만져주실 자다. 모든 회복이 임할지어다. 온전히 회복이 임할지어다. 에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 에라바라바라바라바라 겐다라바라바라바라 사라 간다라.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에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 주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치유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에라바라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선지증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 에라바라바라 겐다라바라 질병이 없고 바라바라바라바라 질병은 없을 것입니다. 다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픔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에라바라바라바 간다라바 슈르르라 가라바 사라바라 에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사라 간다라바라.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에라바라바라 에라바라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잃어버린 것은 주님의 입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새로운 때가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주님께서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를 다 선포하겠습니다. 새로운 때,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답답함과 내가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내가 차단한다. 예수 이름으로 다 차단합니다.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모든 눌림 다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다 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영은 다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선포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차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슬픔, 모든 답답함, 모든 근심 걱정, 고아의 영, 외로움의 영, 그리고 버림을 받은 영, 모든 거부의 영, 내가 피해자의 영,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귀신들은, 이 모든 분야에 욕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씨앗들과 모든 쓴뿌리들과 모든 그들의 열매들은 다 내 안에서 다 뽑혀나갈지어다. 내 가족 안에서 다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저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지혜와 내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과 의와 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안위와 주님의 뜻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취득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 승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